자, 오늘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면 지혜를 가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복에 대해서.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지혜가 이제 귀한데 은을 얻는 것보다 또 정금보다 낫다, 순금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얻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지혜보다 그렇게 더 사모할 수는 없다. 그만큼 지혜가 귀한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직접적인 또 내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장수와 부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따르면 장수하게 되고 지혜의 길을 따르면 부와 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번영신학 쪽에서 뭐 장수 부귀를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장수와 부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비교해서 내가 지혜의 길을 따랐을 때, 내가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오래 살게, 장수를 누리게 만들고 또 부귀를 누리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었을 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장수와 부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지혜를 얻었을 때의 유익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움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은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지혜에 반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괴로움과 한숨, 원망과 불평, 불안한 삶,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내면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막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생명을 누리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부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귀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막 엄청난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정직하게 수고한 그 땀의 결실을 성경에서는 부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막 엄청난 재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지만 탄탄한 재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적은 재물이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재물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보려는 사람은 헛된 욕심을 갖게 되고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자, 지혜를 가진 자의 그 복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로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게 되면 생명나무, 내 안에 생명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죠. 자, 근데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혜로 이 세상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지혜의 원리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즉 하늘 그리고 땅, 바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인데 그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률과 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이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십계명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 또 살인하지 말라. 뭐 불교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간음, 도둑질, 거짓말, 거짓 증언,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자, 이 부분을 확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혜가 아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순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생명이 아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인 말씀인데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우리 말씀을 성경의 일반적인 우리에게 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죄로 눈이 멀었고 자기 합리화, 자기 욕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과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부터 돌이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분별하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하신 십자가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예수의 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 뿌림을 마음속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떠나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게 하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에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들어가며 나오며 앉았거나 섰거나 뭐 잠을 자든지 눈을 떠든지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눈앞에 두어야 돼요. 눈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인생을 지롭게 건축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모했으면 실천해야죠. 실천. 이게 바로 27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베풀고 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합평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혜롭게 살아가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날마다 말씀을 내 눈앞에 두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육신의 장수와 또 부귀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귀천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때문에 점점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확천금을 누리지 않고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나무를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생명의 열매가 충만하게 날마다 맺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의 원리대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 복된 삶이고 기쁨이 있는 삶이고 평강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이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 힘쓰며 주님, 내 삶의 대화와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 내 삶의 모든 정말 계획과 순간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내 삶의 전후 좌우 앞뒤 주님 위아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참된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